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17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6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아까베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잘 묵상해 온 분들은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처사요 행동인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멈추어 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좀 멈추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을까 궁금증을 가지셔야 합니다. 도대체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를 추적해 보면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는 우리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정확한 뜻은 맹세의 우물이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면 우물을 파기의 달인이었죠. 그래서 우물을 계속해서 파고 마지막 파서 축복받은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죠. 창세기 26장으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읽었던 기억들을 좀 더듬어서 이 이삭의 장면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3절, 창세기 20장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바로 여기 브엘세바입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당연히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파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그 땅을 야곱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의 축복을 사모하여서 그곳에 잠깐 멈춰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한 이 마음으로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의 중심에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브엘세바가 가져다주는 이 지정학적 위치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경계를 북쪽은 단이라는 도시, 그리고 남쪽은 이삭이 계속해서 순종하여 이 애굽의 경계에 이르는, 그리고 옆으로는 이제 블레셋과 경계를 이루는 그런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남쪽 가나안 지역의 끝이었습니다. 자, 지정학적 위치가 힌트인데요. 아마 지금쯤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땅에 흉년을 들자 지체 없이 자기 멋대로 애굽 땅으로 가다가 아주 혼쭐이 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브엘세바를 통과하려고 하다가 문득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가계로부터 흘렀던 그 언약의 맹세들을, 또 약속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야곱의 인생을 더듬어 보면 시세에 따라, 운세에 따라, 혹은 자기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풍운하처럼 막 돌아다녔던 잔머리의 천재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이익을 따라 살아왔던 이 야곱이 이제 세월의 연단과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서 이제 달라진 야곱을 발견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
브엘세바입니다. 어떤 자세지요?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땅에서 내가 과연 떠나도 되는가? 여러분, 얼마나 요셉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요셉을 잃어본 지 22년째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형들에게 의하여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 알고 이제 빨리 한시라도 달려가서 요셉을 보고자 하는 아비의 마음, 그 모든 들끓어오르는 그러한 욕구를 잠재우고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사인을 받고자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야곱을 만납니다. 브엘세바에서 왜 제사를 드리고 머물렀다고요?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최종 사인을 받고자 하는 예배와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야곱의 자세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과 카톡으로 주고받는 그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카톡으로만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분이 어제 저의 카톡의 메시지로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하신 말씀에 짤막한 문장을 적어주셨어요. 질문하라. 질문하는 자가 답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이 문장은 쉽습니다. 이해하기도 쉬워요. 질문하라. 질문하는 자가 답을 찾을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만은 신앙의 행동으로 또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 가운데 이 질문하고 답을 찾는 일들이 많이 퇴색되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세대의 많은 일들 가운데에 대다수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신념대로 판단하고 일을 저지르고 행동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뒤처리해 주기 바쁜 정도의 하나님 아닌가 되돌아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A부터 Z까지 질문하는 습관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쓰일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시는데요. 4절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답은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뒤에 말씀 보면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고 요셉이 내 장례식을 치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돌아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제 언약의 통로와 축복으로 이어가는 한 가족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제 12지파를 세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또 그들의 백성을 번성케 하려는 이 대명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한 족속의 개념으로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거기서 죽을 거지만은 너의 아들 요셉과 후손들을 통하여서 다시 고국의 땅으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조급한 마음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대다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때에 이것을 다 이루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내 이름을 높이겠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해지고 성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세대 속에서 충성과 진실로 여러분의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조금 마음을 다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선배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칼과 창을 들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리하여 본대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천병의 역할을 해주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일어나요 교회 이미지가 참 나빠졌고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세대를 통하여 오늘 이 야곱의 자세를 통하여 질문하고 응답받는 이런 기초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렌지알을 지나다 보니까요. 오늘 교회를 가서 달력이 7월 달로 멈춰 있더라고요. 예, 마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상황이 멈춘 듯.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외부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불평이나 원망을 내비치는 것보다는 겸허히 또 조심스럽게 또 아주 신중하게 여러분의 많은 일처리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통하여 질문하고 응답을 받고 부엘세바의 선 야곱처럼 그럴 때 하나님 응답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번 달 또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고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삶의 일정과 또 내 계획과 내 신념과 가치를 내려놓고 부엘세바의 선 야곱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움직이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창세기 46장 이후 부분을 가지고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